자, 오늘은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이 시작되는 곳. 축복이 시작되는 곳.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 다르게 매우 화목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엘리트였습니다.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옛날인데도 그 집에 그 검은색 세단차가 있었어요. 그 친구 매우 착했고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조건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말이죠.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에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가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영혼과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사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어떤 사회기관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당댐에 가서 물을 직접 퍼와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마시고 그것으로 샤워하고 그것으로 빨래하지 않잖아요.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팔당댐 물이 취수장으로 가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이 정수하여 거대한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집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상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연합된 교회로 만들라. 우리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동거, 즉 함께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할 때, 이렇게 형제가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인가를 보시고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착한 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가 구제를 할 때 교회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회를 할 때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 형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S대학에 들어갔고, 글쎄 둘째 아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인 H대에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요,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아요. 밥을 같이 먹기 싫어가지고 다른 시간에 밥을 먹어요. 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아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야, 우리 아들 명문대 갔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고일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영향으로 둘 다 똑같이 공부를 못했어요. 누가 뇌가 더 딱딱한가를 자랑해요. 큰딸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둘째 딸은 지방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요, 너무 화목해요. 서로를 아껴줘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서로 대화하는데요, 밤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돈도, 자기 시간도, 자기 옷도, 자기 화장품도 아낌없이 막 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재밌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천국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자매 아름다워 보여요? 안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두 자매가 부모의 마음에 행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보시고 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감탄하시는가. 성도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교회라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거 말고 뭐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라.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첫째, 둘째, 셋째 하기 좋게 딱 3절이에요. 자, 2절 시작. 이 모습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거든요. 그는 기름이 쫙 흘러내려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의 죄 사함을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제가 두 손 들고 뭐 해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 축도의 원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색깔을 쳐놓고 외우고 또 외워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어요? 자, 22절만 한번 보세요. 시작. 예, 그 다음에 23절. 예,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뭘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 그 다음 시작. 계속이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했어. 그때 아멘 하겠죠? 그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막 머리에 흐르고 얼굴에 흐르고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갑니다. 옷에 쫙 묻어요. 기름은 귀한 거예요. 축복의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이 가득 넘쳐서 제사장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요함 축복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는가?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할 때, 축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원의 김인강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김인강 교수님은 충남 논산 연무읍에서 태어났는데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근데 제대로 치료하지를 못해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배로 기어다니면 어떡해. 나중에 커서 거지밖에 안 되겠다. 구걸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김인강 교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저딴 게 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학교는 못 가고 해서 재활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했대요. 내가 목발을 의지해서라도 걸어야지 배로만 기어다니면 정말 내 인생 끝나겠구나. 여러분 어려도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요 미친 듯이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목발 짚고 걸으려고 막 재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막 펴달라고 막 그러면 다리에서 뚜뚜 소리가 났대요.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도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2년 동안 해가지고요 목발 짚고 걷게 됐어요. 대단하죠, 의지가요. 그리고 나서 공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초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그거 극복하려고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마음에 공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학교 선배님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너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마침 간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뭐 축 처져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막 뜨거운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 이분이 거기 가서요. 이 교회가 뜨거우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대학교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목발을 짚고 한쪽에 가방을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가방이 옆에 있는 옆구리를 툭툭툭 쳐서 이 폐에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때 잠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금방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했대요. 병상에서 믿음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김인강 교수님이 이런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의 메시지가 그런 것을 선포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된 거라고 전 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용기를 가지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카이스트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수학계에는 수학을 풀지 못하는 특별한 수학들 있잖아요. 어떤 수학자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40년 동안 수학계의 난제였던 서스턴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걸 풀지 못했는데 김은강 교수님이 풀어냈어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수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라.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헐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것이 이슬이 돼서 남쪽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요. 이 이슬은 생명을 상징해요. 이슬이 땅에 닿으면 꽃이 펴요. 풀이 펴요. 그럼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 부유함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요. 시온의 산들이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고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아기를 많이 낳나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는 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선하고 착하다는 거잖아요.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치유가 잘 일어나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은 생명이 고장났을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성격에 문제 있는 아이들, 소심한 아이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스토킹한 여자 중학생을 길에서 죽이려고 둔기로 막 때렸대요. 그 학생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칼, 망치, 가위 이런 흉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너 왜 죽이려고 했냐?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안 사귀어줘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신문 보셨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지하철역에서부터 졸졸졸졸 따라왔고요.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는 죽이려고 야구방망이로 막 내리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이유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병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상이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심각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도요, 정신과 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이렇게 이상해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녀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영원히 생명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해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력서 볼 때, 자기소개서 볼 때 다른 거 다 안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단어 보고 뽑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항상 희망을 선포하셔서 참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글쎄 이력서를 딱 보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자기소개 딱 뭐 학력이고 뭐가 다 그냥 무조건 뽑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주는 축복이에요. 중매를 잘 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녀 혼사를 이 목사님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울의 유명한 명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묻지도 않고 선자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좋은 교회에서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청년이라면 그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자녀도 은혜를 누리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생과 가정과 미래의 축복이 시작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갑니다. 아니에요.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연합이 있는 교회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다니면요,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자녀가 바뀌어요. 그런 거 경험했죠?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힘든 교회 가보세요. 예? 무너지는 교회 가보세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자녀도 무너지고요. 내 영혼도 무너지고요. 눌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교회를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